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만 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용량, 뇌의 능력을 사실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양만 사용을 하게 되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행에 통장 계좌가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통장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적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만큼이 내 돈이 아니라 쓰는 만큼이 내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에 10억이 있어도 내가 쓸 수 없다면,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장에 한개 많이 있어도 그걸 꺼내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그 실제로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써야죠. 잘 써야 됩니다. 그냥 담아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기에 이런 복음의 증거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초대교회들이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세미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되어진 일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영원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에, 그리고 오늘 제9시라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때 3번씩 기도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신실한 정통 유대인들은 꼭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이 들어져 있는 그 종이 가죽상자죠. 검정색 가죽상자를 이마에 손에 묶어 메고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신실한 거죠. 그런데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어요. 뭘 또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하셨어요. 쉬지 말고 365일 하루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다른 걸 하러 간 게 아니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걷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종림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요즘 이제 재활치료를 시작하셨다고 제가 의원사님한테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낫지 않으셔도 되고 약물치료도 거의 끝나갔고 이제 재활치료 받으셔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 드세요? 그랬더니 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시니까 됐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아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가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큰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까지 날마다 구걸하러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가면 구걸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서울 가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라든지 어떤 사거리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깡통 하나 놓고 어떤 상자 하나 놓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들 보고 보지 마. 그리고 지나가요. 그 아저씨 보지 말고 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괜히 마주치면 좀 그렇거든요.
뭔가 좀 동전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 애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들 그냥 보지 말라고 데리고 가요. 오늘 이 사람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넉넉할 수 있겠죠. 또 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우리 교회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턱하니 앉아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구걸하기 딱 좋은 자리, 아주 최고 좋은 자리에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오늘도 구걸하러 왔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구걸하러 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누가 지나갔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생전 처음 그 문을 가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으로 미문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전에도 지나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문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마 다른 곳으로도 갔을 수 있겠지만 이 문도 처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언제적인가는 보았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오늘 3절에 그가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돈을 달라고 했겠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똑바로 쳐다본 겁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3절에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한테 뭔가 좀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미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우리를 봐라, 정확하게 봐라, 우리를 똑바로 쳐다봐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려고 너를 지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한테서 뭔가 좀 얻을까 한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돈을 주겠지.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그 알만한 눈빛으로 쳐다봤겠어요. 날 불쌍한 사람이요, 다 불쌍한 사람이요. 뭐 아무 말하지 않아도 불쌍한 거 다 보여지지만 아마 그의 눈빛은 더 처량했을 거예요. 간절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쉬운 말로 말해, 난 돈이 없다 그래요. 난 돈이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걸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나한테 있는 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말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날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게 아니죠. 7절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일어나 걸어봐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그랬어요. 끌어당긴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잡아 일으킬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었어요. 뭐 서서히 어떻게 하고 다리가 풀려가고 이게 아니에요. 즉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재활이 필요 없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뭐 걷는 연습을 해봐야지 어떻게 뭐 띠뚱띠뚱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사람은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평생 성전에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졌어요. 장애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갔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날 보라는 거죠. 나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뛰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이요, 걷게는 됐지만 행색이 바뀐 건 아니에요. 얼굴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니, 저 사람 구걸하고 있던 사람인데, 조금 전에 내가 동전 줬던 사람인데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랬어요. 이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이상할 뿐이에요. 11절에 그때 나은 사람이,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제 고마운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고마워서 붙잡았어요. 그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들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느냐?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 야, 이거 갖고 왜 놀라느냐 이거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니 그래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중환자실에 계셨던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례를 준비하려고 가족들이 다 모였었어요. 저 길병원에 계셨던 한 권사님인데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중환자실 방문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께서요,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셨어요. 제가 했느냐? 아니죠. 제가 기도하면 죽어간 사람이 다 살아나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셨더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셨다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행위를 일으킨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지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걸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기적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왜 이런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냐. 결국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누구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증인이 됐으니까. 그들이 증언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근데 빌라도가 놔주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줘라 그랬거든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잖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 예수님이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야. 법정에 설 정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나오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어.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18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요 교통 표지판으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거꾸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바울의 표현처럼 옛사람이 죽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요. 십자가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요.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오실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실 것이다 라는 거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면 멸망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25절, 26절 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약속의 자손들이야. 축복의 자손들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느냐? 그들이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설교가 오늘 3장의 주제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과 같은 처지일 겁니다.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걷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중요한 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독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 떨쳐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